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로의 초청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예.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예, 아멘. 그래요. 예.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성도님들 많은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은 저에게 아멘의 화답을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과 저와의 교류가, 성령의 교류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함께 말씀이 오고 가는 중에 막 은혜 받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 나라로의 초청.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 하면 참 그만큼 소중한 것도 없었던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면 정말 소중히 여겼는데요. 이 이유를 보면은 그들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역사상 몇천 년을 흘러내려오면서 소망의 상징이요, 능력의 상징이요, 그리고 인생 결론의 상징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서도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노예 생활, 포로 생활, 망국의 서름을 당하며 그 험난한 시간을 보냈을 때에 그들이 소망을 잃지 않고 지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임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그러한 고난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그렇게 버틸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최고 그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교회,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요, 우리가 이 이방인들에게 풀어서 사용하는 언어를 쓴다면 교회라고 하는 언어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마땅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16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큰 잔치에 비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큰 잔치,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이 큰 잔치는요, 우리가 두 가지를 보기를 원하는데, 하나는 큰 잔치는 현재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라 현재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큰 잔치를 누리며 사는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이나 이 동양권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서 조금 잘못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나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다 라는 이런 생각을 많이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내가 죽어야만 가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지금도 힘없이 그냥 죽는 날만 기다리는 정체돼 버린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나라는 아닙니다. 철저히 현재에서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야 하는 것이고, 지금도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임재 가운데 우리의 삶의 조그마한 부분까지도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동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권세 가지고 이 땅에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엎드리고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내가 순종하려고 하는 그 신앙의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권세가 드러나며 이 땅에서 이 세상을 담대히 이겼노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고백처럼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그러한 담대한 승리, 이기는 자의 삶을 살도록 해주시는 것이 바로 현재 오늘날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를 보면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에 이미 보좌에 앉힌 바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이 땅에서 받지 않습니까? 주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아직도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이미 보좌에 안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이미 그 보좌에 안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죽은 다음에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고 하는 보장은 없습니다. 지금이 이 현재 이 시간에서 우리는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나의 인생 속에서, 나의 가정 속에서, 내가 일하는 그 일터에서, 그리고 섬기고 있는 바로 이 교회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진동치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오늘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풍성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미 다 준비하시고 우리를 초청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없는 것이 없고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신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고 있다고 한다면 신나야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그래, 정말 내 신앙생활하는데 정말 신바람이 불어야 되는데, 저는 어렸을 때 제가 살던 동네가 있었습니다. 그때 새로 이렇게 지어진 집들이었는데 그 동네에 놀이터를 만들어 놨어요. 집들 가운데다가. 근데 어른이 된 눈으로 보면은 별로 큰 게 아니었는데 제가 그때 초등학교 다닐 때니까 그게 얼마나 넓었는지 모릅니다. 거기에 가면 모든 게 다 있었어요. 거기 가면 미끄럼틀도 있고요, 시소도 있고요, 그네도 있고요, 또 제가 이름도 모르는 여러 가지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막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갖다 놓고 제 눈에 얼마나 넓었는지, 거기에서 아이들 태그놀이, 왜 달려다가 탁 치면 너가 술래, 이런 놀이들도 하기에 너무 넓었고, 구슬치기, 땅 따먹기, 얼마나 신나게 놀았는지 저희 어머니가 어두워질 때까지 안 들어오니까 밥 먹을 때 저를 찾아서 나오셨던 그런 기억이 있을 정도로 얼마나 그 놀이터만 생각하면 재미있었고 신났고 즐거웠는지 그 때가 생각이 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풍성하심 때문에 우리들도 정말 신바람이 나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하면 근본적으로 잔치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배하며 나올 때도, 이곳에 모일 때 정말 잔치하는 분위기 속에서 우리 모두 다 즐거움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교회 오는 게 신나야 되고요, 재미가 있어야 되고요, 기대감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 샤워하시고 오늘 주일을 준비하며 나오실 때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그러한 기대감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신바람 나는 그러한 마음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오늘도 주일이구나, 뭐 이런 모습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우리 유년부 아이들을 보면은요, 유년부 아이들에게는 우리 교회가 놀이터인 것 같아. 올 때마다 너무 신나합니다. 그냥 뭐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신바람 나게 그냥 막 얼굴에 보면은 다른 거 눈에 안 들어옵니다. 그냥 노는 게 좋아서 정말 그 즐거워하는 마음, 그것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함께 오는 우리 부모님들은 이 파김치가 되어가지고
그냥 막 들어오는데 애들은 쌩쌩해요. 애들은 항상 신납니다. 우리 모습이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애들같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재미없고 따분하면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10년 내내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내 삶 가운데 그냥 이 결핍이 사라지지 않고 아직까지도 결핍 속에 산다고 한다면 어떤 관계의 결핍으로 인해서 자꾸만 관계들이 무너지고 깨어지고 갈라서고 미워하고 어떤 그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아니면 또한 물질의 결핍이 있어서 자꾸만 가난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어떤 그런 것, 청빈의 은사를 받은 게 아닌 이상 그런 결핍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무엇이 문제인가? 이 결핍을 내 인생 가운데 자꾸만 끌어들이는 그 묶임이 무엇인가? 그것을 빨리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묶임들을 풀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이 즉각적으로 다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과 그리고 이 교회에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채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재미있고 신나고 기대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잔치는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초청을 받아야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그냥 뭐 아무나 오셔서 하는 거 괜찮고 받아들이지만, 우리 미국에서는 파티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 데를 가려고 하면은 초청장을 제시를 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에서는 주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주인이 초청을 하고, 또 마태복음 버전에서는 왕이 주최하는 잔치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두 번씩이나 초청하는 것을 우리는 16절과 17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인이 딱 두 번만 초청한다라는 의미보다는 계속해서 오라고 말하고 초청했다라고 볼 수 있는 의미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지속적으로 당신의 나라에 초청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식탁에서 함께 맛있는 음식도 먹고 재미있는 이야기도 나누고, 또 힘든 이야기도 있으면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 뭐가 됐든지 간에 주님과 식사하면서 함께 나누는 그러한 시간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어서 다윗의 그렇게 속을 썩였던 사울 왕, 그의 손자를 자신의 식탁에서 밥을 같이 먹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식탁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 풍성한 식탁, 그 풍성한 잔치 가운데 나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 종의 모습을 잠깐 살펴보면은요, 주인이 두 번이나 똑같은 일을 시켜도 군소리 없이 시키는 대로 행하는 모습을 봅니다. 가서 초청하라, 가서 모시고 와라, 그렇게 종을 자꾸만 보냅니다. 그런데 이 종이요, 이렇게 계속해서 똑같은 일을 하면서 주인이, 왕이 오라고 하면 올 것이지 왜 못 온다고 우기냐, 그러면 아마 그런 마음이 그럴 거예요.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오기 싫으면 관둬라, 뭐 그런 마음이 종 마음속에 들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주인의 말을 계속해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종이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나 같았으면 싫으면 관둬,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이 종은 바로 이 주인이 얼마나 그 영혼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 주인의 마음을 알고 있기에 그 말씀대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거절을 당해도 또 가요, 거절을 또 당해도 또 가는 그런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이 종처럼 믿음으로 사람을 보아야 합니다. 소망으로 사람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어떠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언젠가는 사용하시겠지. 그래, 하나님이 언젠가는 변화시키겠지. 그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분명히 쓰는 그날이 올 거야. 그래,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자. 그 하나님만 붙들자. 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대감이요, 이것은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오늘 또 성경 말씀을 보면은 초대를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18절의 말씀을 보면은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밭에 나가서 일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소를 샀으니 그 소를 챙겨서 돌봐주러 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밭에 나가 일하는 것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초청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먹고 사는 게 다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로의 초청은 바로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는 초청인 것입니다. 이 초청받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주인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초청은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한 초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매일같이 바로 이 하나님의 식탁에 초대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초청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거부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으로 쭉 연결되는 말씀 중에서 15장에 3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와 그리고 잃어버린 동전, 바로 그 드라크마의 비유와 그 다음에 탕자의 비유가 15장에 등장을 하는데요. 이 잃어버린 양의 비유, 세상의 어딘가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이 드라크마의 비유, 바로 집안에서 잃어버린 믿는 자,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하고 그저 종교 생활에 빠져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탕자의 비유를 볼 때에 집을 나간 동생만이 탕자가 아니라 집안에서도 탕자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형이 되는 거지요. 이 형은 풍성함을 누리고 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풍성함이 그렇게 많은데도 그곳에 살면서도 그는 누리는 삶을 살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20절의 말씀 보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초청을 거부하는 또 한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장가 들었다고. 유대인들의 율법에 보면은 결혼한 사람, 장가간 사람은 1년 동안 군대도 면적해 해주는 그러한 율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장가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고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것은 인생의 운명을 좌우하는 초청이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보좌로 나오라고 하실 때에 그때 나오는 우리 모두 다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은혜의 보좌 앞에서 우리의 개인의 역사가 결정되는 것이고, 또한 민족의 역사가 결정되는 것이고, 또한 나라의 운명까지도 결정되는 것이 바로 그 은혜의 보좌 앞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초청에 나오는 것은 그냥 우리에게 유익한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온전하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21절에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시니,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갈급한 자들을 불러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 자기 스스로 몸을 주체할 수 없는 자들, 그런 자들을 불러 모으신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잔치를 배설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바로 이 잔치에 가난한 사람, 몸이 불편한 사람, 저는 자들, 맹인 자들을 청하라. 왜? 갚을 수 없는 자들을 청하라라는 것입니다. 12절의 말씀 보면 그 설명을 합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네게 갚음이 될까 하라. 네게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에게는 청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도로 갚을 수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것은요, 여러분들에게 상급이 되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 되돌려 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줘도 복이 되지 않는 것은요, 이해관계 속에서 주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 주면 저 사람이 나를 또 하나 주겠지, 아니면 둘까지도 주겠지, 이러한 이해의 관계 속에서 주다 보면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상급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준 것에 대해 아니면 그 이상으로 돌려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경은 자꾸만 우리에게 주라고 하면서 내게 갚을 수 없는 자들에게 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 준 사람을 위하여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그것을 받으시고 준 자에게 향해서 하나님이 또한 상급으로 저 하늘나라에서 준비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갚을 수 없는 자들에게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우리 뜻대로 마음대로 쓰라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배분해서 필요한 자들을 도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준다는 것에 인색한 것이 아니라 갈급한 자들에게도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너희가 주어라, 내가 넘치도록 채우리라 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24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나님께서 초청하고 또 초청하셨지만 언제까지인지 모르지만 그 잔치가 영원히 참석하지 못하는 시간이 올지도 모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1공동체에 속한 성도님들은 이 날마다 하나님의 여러분들에게 초대하시는 그 초청을 모른 채 하지 마시고 받아들이시고 그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의 위대한 초청에 날마다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계속 우리를 그 식탁에 나와서 나와 함께 풍성한 이 나라를 함께 나누자, 여러분의 삶의 운명을 결정짓는 그 하나님 나라로의 초청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시며 우리 모두 다 함께 그 풍성함을 붙들고 누리며 나아가는 이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